그 다음날 가보니 지팡이에서 싹이 났는데 누구의 지팡이였냐? 바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민수기 17장 8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기 살구 열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살구가 아니고 알몬 해가지고 아몬드라고 나오거든요. 살구랑 아몬드는 분명히 다른 과일인데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의문이 생겼어요. 살구가 맞나 아몬드가 맞나. 제가 농업이 전공이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가 식물 이름이 나오면 왠지 모르게 한 번 더 눈길이 갑니다. 제가 여기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살구나무가 아니고 아몬드가 맞다. 왜냐하면 아몬드가 중동 지방이 원산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실제로 아몬드 나무가 많다고 합니다. 아몬드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하는데요. 깨어있다, 지키다, 깨어서 지키다 라는 의미라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실제로 아몬드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봄에 꽃을 피우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꽃을 핀다는 것은 가장 빨리 깨어서 백성들을 지키고 관리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아마도 제 생각에는 성경 번역 과정에서 아몬드라는 나무가 한국에는 없으니까 아마 아몬드가 살구 비슷해요, 실제로. 그래서 살구나무로 번역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몬드하고 살구나무는 같은 장미과고요. 그리고 속명도 같아요. 프루너스 속이라고 해서. 그래서 열매 모양이 아주 흡사하고 씨 모양은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살구씨랑 아몬드씨가. 아몬드 나무는 성경에서 깨어 지키는 나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는 나무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건강에서 좋죠, 아몬드. 그리고 12지파 얘기를 하면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12지파가 참 궁금했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천사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애굽으로 가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의 지파를 임명을 합니다. 요셉은 빠지고요. 2명이 들어갔으니까 1명이 더 추가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파가 12지파가 아니고 13지파가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12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 그러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또 레위 지파를 빼는 거예요. 레위는 레아가 낳은 아들로 이삭의 3번째 아들인데요. 이 레위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게 하고 땅을 주지를 않아요. 제사장의 직분, 즉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일에만 충실해라, 이런 거죠. 너는 재산이 없어, 너희는 땅을 받지 않아, 오로지 하나님을 지키는 일만 해야 돼 하면서 레위 지파를 제외하니까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상당해요. 뭔가가 있어요.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성경적인 의미로 와닿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라고 하잖아요. 왜 12제자일까? 13명을 해도 되고 14명을 해도 되고 15명을 해도 되는데 왜 12제자일까? 여러분 혹시 궁금증을 가지지 않으셨나요? 저는 사실 10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 예수님의 제자도 12사도 12명, 야곱의 아들이 12명, 여호수아 장군이 요단강에 세운 돌이 12개,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보면 성막의 진설병도 12개. 10이라는 숫자가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와요. 1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 이스라엘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달아주세요.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과연 몇 명이 탈출했을까? 저는 이게 참 궁금했거든요. 근데 성경책 민수기에서 정확하게 그 숫자가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숫자,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언급하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게 약 60만 명. 어마어마하죠? 20세 남자가 60만 명이니까 그 식구들을 계산해보면 곱하기 4를 하면 4, 6이 24, 240만 명.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탈출을 했다는 거죠. 그 200만 명이 시나이 반도 거기서 40년 동안 사막 광야 생활을 했다는 거. 와, 진짜 놀랍죠. 그 200만 명을 이끌 지도자, 바로 모세와 아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애굽을 탈출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성경 참 재밌어요. 재미도 있지만 생각할 문제도 많이 주고요. 그래서 읽으면 읽을수록 오묘한, 푹 빠져드는 뭔가가 있습니다. 당시 하나님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잖아요. 기독교 강요 존 칼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제는 복음 안에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얻은 것보다 훨씬 더한 것을 얻었음을 말씀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제사장과 왕의 존귀를 부여받았으므로 지금 예수 시대에는 우리 모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요 왕이라는 거죠. 그들은 이제 그 중보자를 신뢰하는 가운데 감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각자 개인이 이제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 이 책의 제7장에 보면요, 하나님 시대에는 율법이 주어졌죠. 그 율법은 구약 백성을 그 아래에 가두어 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소망을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경고히 하기 위함이었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가면 가장 많이 듣는 찬양 중에 축복송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목이 사실은 축복송이 아니고 때로는 너의 앞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시작도 보면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저는 그 노래 들을 때가 가장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런데 이 노래 가사에 2절에 보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런 가사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가사의 의미를 노래를 많이 들었는데 잘 몰랐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거의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택하신 족속,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구약시대에 있었던 제사장의 역할을 지금은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왕이요 제사장이라, 엄청난 의미의 가사죠. 와, 이제 세상이 완전히 변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누구든지 글을 읽을 수 있고 성경책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또 영적인 리더십 그리고 존귀함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전에는 그냥 음이 좋아서 불렀는데 이제는 정말 그 깊은 뜻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불러야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